할렐루야. 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신들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건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신으로 모신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쉽게 말하면 그게 돈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문이 신일 수 있고 자식이나 가족을 신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문장이 사사기의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다 각자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진짜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소견대로 산다고 하지 자기 소견대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지금 우리 시대 특징하고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는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 살던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지 아니면 그 시대의 그 세상 풍속을 따를지를 매일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갈등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똑같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 선택된 그 사사라는 영웅들은 점점 더 결점이 많고 점점 더 크게 실패를 거듭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악독한 짓을 많이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참 우울한 이야기이지만 이것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그런 모습이랑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삶은 다른 신에게 바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더러 가나안 땅 그 전체를 차지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힘드니까 그걸 거부하고 그냥 가나안 땅 일부에만 머물러 사는 거를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 거민들과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도 이게 나쁠 것도 없고 그런 세상의 것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절반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하고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섬기는 걸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들은 전부 세상 신들입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일 수도 있고 꿈과 비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세상 신은 보통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사람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다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말씀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 지도자들은 다 결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지도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 사사라는 지도자, 사사라는 그 영웅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악과 부도덕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영웅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사기는 다들 한 번쯤 보셔서 아시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부흥은 줄어들고 있고 사사들은 점점 더 타락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 지도자, 인간 영웅은 반드시 단 한 명의 예배도 없이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가. 그래서 결국 인간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라는 한 영웅을 보는 게 아니라 사사라고 하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약점 많은 사람을 이용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삼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겨우 한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구원하신다는 것.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제 좀 멀리 계신 것만 같고 계셔도 이게 수수방관하는 것만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형편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보면 사사기 1장을 보면 과거를 회상하는 데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끝이 나는 책이 바로 이제 사사기이죠. 사사기 이전 책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용감하게 순종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와 형통은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할 때 승리와 안식이 임하는 것이지 백성들 스스로 승리와 안식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하는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이제 금방 끝나지 않죠. 여호수아가 일평생을 살면서 진행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할 일이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활한 땅을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 땅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힘든 나날을 이제 보내면서 그 땅에 거주하는 그런 거민들, 주민들 하나하나 다 이제 몰아내면서 개척해서 거기에 정착해야만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훈련, 끊임없이 용감하게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아주 힘들고 어렵게 예수를 믿게 됐으니 이제는 끝이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이제는 끝이다. 이게 아니라
믿음 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은 은혜롭게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치열한 그런 믿음의 시험들을 마주하면서 매일매일 저 공중권에서 잡은 그런 자들과의 싸움에서 인내로서 싸워 나가면서 영적인 은혜를 하나씩 이렇게 쟁취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아시니까 이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배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죠. 예수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여호수아 2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크게 힘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사는 동안에는 우상의 신을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의 백성들과 교류를 한다거나 이방 나라의 문화를 접한다거나 이방 나라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13절에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했던 게 뭐냐면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이 무슨 복수를 위해서라든가 무슨 다른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가나안의 뿌리까지 철저히 제거해야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종교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습관, 옛 성품,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세상의 문화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게 남겨두니까 그것들이 계속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것들이 계속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은 뭐냐면 영성과 용기가 합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 안주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지 나 자신의 계획이나 보험이나 은행 잔고를 의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용감한 신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어떤 용맹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객기고요, 우월의식이고 교만이고 영웅주의일 뿐이죠. 그런 삶의 결국은 잔인한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8절까지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으로 용맹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8절까지만 보면 아주 완벽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 19절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잘 보시면 유다 지파가 처음에는 참 신실하고 용감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상대방의 힘을 이제 비교하기 시작을 하죠. 비교해 보니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 거예요. 아, 우리는 쟤네들과는 안 되겠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세상적인 계산법은 비교고요. 천국의 계산법은 믿음입니다. 다시요. 세상적인 계산법은 비교이고 천국의 계산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꼭 보면 상식이 넘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 보면 참 똑똑하고 말들을 그렇게 잘합니다. 전부 상식적인 말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비교해 보니 우리는 저런 철병거가 있는 거민하고는 상대가 안 돼. 아니,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또다시 스스로 메뚜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꼭 보면 믿음이 사라진 공동체, 믿음이 사라진 그런 가정과 국가에는 보면 상식이 난무하게 마련해요. 그런 조직에서는요, 더 똑똑한 사람, 더 계산적인 사람, 더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공동체는 보면 타협을 잘하고요, 기도보다는 회의가 더 많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제 사사기 유다 지파가 먼저 우리한테 보여준 거죠. 그런 타협 때문에 가나안 주민은 수백 년 동안이나 아주 끈덕지게 유다 지파의 그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가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고 상식을 선택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갈등과 위기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필경은 그 타협이 내 인생에 덫이 되고 평생 발목 잡히며 살다가 언젠가는 공동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이 원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내가 좀 안전하다는 계산이 먼저 떨어져야 나아가겠다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생각, 상식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이미 유다 지파처럼 변질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건 어떻게 보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이죠. 이런 절반의 믿음, 절반의 순종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를 갔으니까 다음 주에는 야유회를 갈 거다. 작년에 수련회 갔으니까 올해는 학원을 좀 가야 돼.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렇게 절반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타협을 보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 정도가 어디야, 차차 나아지겠지 하면서 절반의 신앙으로 이제 만족을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절반의 믿음으로는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상실로 변질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재물은 세상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반쪽 마음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렇게 좀 절반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변에 쉽게 감염을 시키거든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학생들 이렇게 좀 유심히 보니까 아예 하나님을 떠난 아이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요, 반쪽짜리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더 재미가 있고 좋아 보이고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쉽게 흔들리고 양다리가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본문 21절에 보니까요, 베냐민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요셉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기까지 합니다. 므낫세 지파도 보면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노예로 부리면서 이렇게 남겨두죠. 그게 계산해 보니까 그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도움만 된다면 모든 불신앙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냥 타협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편의주의적이고 실리적이면서 경제적인 선택을 했던 거죠. 훗날에 사무엘의 명령을 어겼던 사울도 똑같은 변명을 하면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에 가치가 없는 것들은 다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절반만 지키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실사구시적으로 다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역사이고, 이게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본문 35절에 나옵니다. 35절에 보면요, 아모리 사람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철저히 유린당하는 내용이죠. 지금 아니, 온갖 기적으로 가나안을 점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모리 사람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심하고 작정하고 이겠다고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었을 때는 어느 민족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했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랬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 있어도 돼. 쟤네들 우리한테 아무 짓도 못해. 하나님도 쟤네들 안 도와줘. 우리 못 쫓아내. 걱정 마. 쉽게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든 의지, 끈기, 용기, 믿음까지 다 사라져 버려진 증거인 거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변질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았고요,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늘 겁쟁이처럼 두려워서 슬슬 눈치만 보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인생들이 늘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겁니다.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나란히 이제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땅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수류탄처럼 이런 우상들이 사사기 1장에 계속 잠복해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이제 하나씩 파괴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19절을 다시 보면요, 골짜기에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구절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는 다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왜 성공적으로 정복하지 못했는지 변명하고 있거든요. 골짜기에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쟤네들은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철병거가 없어서 그렇다. 뭐 나름 상식적인 변명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골짜기 거민들처럼 자기들도 철병거가 있었다면 쫓아낼 수 있었다는 말일까요?
아니, 이스라엘이 언제 철병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철병거로 무너뜨렸나요? 아니거든요. 핑계 댈 걸 대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냉혹합니다. 사사기 2장 1절, 1,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달을 걸러요. 내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니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길갈에서 왔다고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길갈에서 왔을까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신 순간이 그 길갈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길갈에서 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상기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길갈이. 그런데 이 백성들은 전혀 알아먹지 못한 겁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 영역이 아니라 내 삶의 절반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나안의 일부를 허용하고 말았던 거죠. 이 정도 괜찮아, 지옥에 안 가, 걱정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내 삶에서 허용했던 그 일부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변질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절반의 신앙은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전체의 타락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인 거예요. 전적인 순종 아니면 전적인 타락인 거지,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가짜인 거예요. 절반의 믿음은 하나님을 절반만 믿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반의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차든지 덥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진짜이든지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믿음의 중간은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장 2절을 보면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못하였다, 뒤에는 아니하였다. 무슨 차이입니까? 실제로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안 하기 위해서 못한다는 핑계를 댔던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맨날 못한다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늘 이런 패배주의 신앙에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자식 때문에 못하고, 가정 때문에 못하고, 시험 때문에 못하고, 직장 때문에 못하고, 몸이 약해서 못하고, 교회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 가고, 쟤들은 철병가가 있고 우리는 철병가가 없어. 쟤들은 교회가 커서 할 수 있고 우리는 재정이 없어서 못해.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돈으로 부흥이 일어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난 경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건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는 이유인 거지, 돈이 없다는 핑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거죠. 왜냐하면 교회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돈 가지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부흥을 일으키신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전부 안 하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 보시기 전부 어줍지 않은 변명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있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런 자기 기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절반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신앙의 삶에서 탈피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신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 안에서 들려지는 여러 많은 우상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소견이 아니라 내 신의 소견이 아니라 말씀의 소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순수한 믿음, 거룩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